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교인들이 알고 있는 구절을 들라고 하면 아마 오늘의 본문의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시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두 가지 증거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먼저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영생을 얻은 자와 심판을 받은 자로 나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요,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였는데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빛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사랑의 빛이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 반응은 두 가지라는 거죠. 먼저는 빛을 미워해서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빛을 점점 더 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게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향해 나아오지 않는 사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다.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전에 어두움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이만하면 됐다 라고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은 것쯤으로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 아닐까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구원을 안전장치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도, 그리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구원을 안전장치쯤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혹시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으로의 전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의 삶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6절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이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라신 그 말씀,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봄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올해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다툼에서 벗어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향해 나가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오셨다는 이 한 구절 안에는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상이 참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해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오가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오고 갑니다. 열심히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이득을 얻게 될 것인가라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우리는 열심히 계산기를 돌리죠. 그 관계 속에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계산 때문에 지쳐가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계산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오셨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의 방식을 조금 버리고 주님께서 사셨던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산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말씀, 내가 오늘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한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이 시간과 무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조금 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사순절을 지나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그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우리는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생각하며 계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도 사랑하기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두 가지 외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하루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그리고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도무지 하나님,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그런가 저것이 맞는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두어서 이곳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쾌락을 쫓아 나아갑니다. 쾌락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무의미한 삶을 쾌락으로 달래려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다. 주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만족함과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을 축복하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하나님, 그것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나라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참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져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평안함 속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혼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혼을 통해서 귀한 가정을 이룰 때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결혼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참으로 그 가정을 통해 주님께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